제가 어제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좀 특이한 전화라서 소개를 합니다. 연세가 70이 넘은 분이 전화를 하셨는데요. 그분은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시면서 저한테 다음과 같이 따지셨습니다. 목사가 왜 정치를 합니까? 응? 목사님이 정치를 하려면은 목사직을 그만두세요. 응? 안기부 돈 받았습니까? 아니면 박근혜 돈을 받았습니까? 당장 정치 평론한 그 사과 동영상을 올린 후에 그런 거 그만하세요. 이렇게 저에게 훈계를 했습니다. 또 그분은 김대중 노무현은 빨갱이가 아니고 박정희가 빨갱이입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이걸 보니까 이분은 수십 년 동안 야당을 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목사가 목회를 해야지 왜 정치에 관여하느냐. 목사가 정치를 하려면 목사직을 그만두고 하라. 이렇게 따지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성경을 잘 모르면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할 때는 그분처럼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문익환 목사님이 북한을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종북 활동을 했죠. 그때 제가 그 비판했습니다. 아니, 목사가 정치를 하려면 목사직을 그만두고 해야지 목사직을 가지고 저러면 되나? 저건 잘못된 거다. 그렇게 제가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목사는 목회만 해야지 다른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 이 말씀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기에 보면 12사도가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이렇게 선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요. 목회자는 다른 일을 하면 안 되고, 오직 기도하고, 또 설교하고, 성경 가르치고, 전도하고, 이런 일만 해야 되는가 보다. 목회자가 다른 일을 하는 것은 타락한 것이고, 믿음이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되죠. 대부분 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잘못된 성경 해석이라는 것을 제가 몇 년 전에 깨달았거든요. 뭘 보고 깨달았냐 하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 말씀 보고 깨달았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 말은 이제 바울 사도의 말인데요. 바울 사도가 너희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 밤낮으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성경에 나오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여기에 바울이 생업이 있었어요. 생업. 그 직업이 있었다 이 말이죠. 바울의 직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텐트 메이커라고 번역이 되죠. 천막을. 바울은 근데 천막 장사했습니다. 천막을 제조해가지고 판매까지 다 했습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천막 장사를 어느 정도 열심히 했습니까? 밤낮으로 일을 했어요. 밤낮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천막을 만들어 팔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너희 아무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너희는 누굽니까? 개척교회 성도들을 말하죠. 개척교회 성도들. 바울 사도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처럼 큰 교회에서 목회를 못하고 개척교회를 목회했습니다. 내 사명은 이방에 가서 개척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여기고 개척교회의 목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척교회는 성도들이 별로 없고 또 처음 나오는 성도들이 다 가난한 성도들, 병든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부자는 교회 잘 처음에 안 나오거든요. 그렇게 이런 교회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도들이 목회자의 생활비를 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런 형편에서 성도들 보고 목회자가 나는 오직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만 할 테니까 나에게 생활비를 주시오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건 교회에 나오지 말라는 소리하고 똑같이요. 어떻게 그런 교회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교회 개척교회 재정으로 자립하지 못하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열심히 목회자가 일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생활비를 충당하고 또 남으면 구제비도 하고 선교비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와 그의 일행들은 모든 개척교회 목회자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목회자들이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구나. 목회자들이 돈을 벌 수도 있고 목회자가 정치에 관여할 수도 있고 목회자가 뭐 사회운동을 할 수도 있고 목회자가 뭐 경제 뭐 할 수도 있고 다 있구나. 이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제 목회자들이 뭐 정치에 관여한 것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목회자 몇 사람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에서 4절.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유대 왕이었던 헤롯에게 당신의 동생의 아내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헤롯이 화가 나가지고 요한을 옥에다 가둬버렸어요. 나중에 헤롯이 취한 동생의 아내, 헤롯의 동생의 아내 강제로 빼앗았죠. 이 동생의 아내가 앙심을 품고 이 세례 요한이 사형을 당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세례 요한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이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만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자기 나라의 왕이 잘못하는 것을 책망을 했어요. 책망을 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막한 진도를 피하라 하더냐. 여기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정치의 중심 세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그 종교가 그 유대교가 꽉 잡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그 정치에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왕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협력을 받지 못하면은 나라를 못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의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그야말로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이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막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미움을 받았죠. 그러다가 헤롯의 미움까지 받아가 헤롯 나쁜 짓 한다고 하다가 이렇게 정치 평론을 많이 했어요. 세례 요한이. 그러다 결국 죽었습니다. 그러다 세례 요한이 잘못했습니까? 잘한 거죠.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 왕을 책망하는 것이 나옵니다. 다윗 왕이 우리아라고 하는 자기 부하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아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고 우리아를 죽여버리니까 나단이 가가지고 다윗을 책망하잖아요. 이것이 목회자가 할 일이라 이 말이죠. 대통령이 하는 일은 뭐 정치인데 내가 정치에 관여할 게 뭐 있어. 그냥 성경만 가르치면 되고 기도만 하면 되지.
나는 그냥 교회에서 뭐 일하기만 하면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을 알았어요. 왕이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그 당시에 사회 지도층,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는 과부의 재산을 삼키고 너희 무덤을 화려하게 꾸미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막 비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인 거 아닙니까? 목회자가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불의를 지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래서 제가 이 정치 논평을 하는 겁니다. 정치 논평이 불의한 것 때문에 시작이 됐거든요. 불의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를 비판한 그 분이 저를 보고 뭐 안기부 돈 받았습니까? 뭐 아니면 박근혜 돈 받았습니까? 이렇게 말한 것이 이제 더 큰 문제입니다. 안기부는 이제 국정원 말하지, 국정원. 국정원이 저에게 돈을 줬다고 좀 줬으면 좋겠는데. 돈을 줬다고 한다면 국정원이 저에게 돈을 몇 푼 쥐어주고 이런 일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응? 제가 이 일 하는 것 때문에 욕 되게 많이 얻어먹고 있는데 나를 완전히 뭐 타락한 목사로 취급하는데 이런 일을 하는데 제가 돈 몇 푼 얻어먹고 하겠습니까? 안 하죠. 국정원이 저에게 일을 시키려면 돈을 많이 줬을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저에게 돈을 줬으면 대통령이 그래 돈을 조금 밖에 안 주겠습니까? 돈 많이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을 많이 주었으면 제가 경차 타고 다니겠습니까? 돈 많은데 경차를 탈 리가 없죠. 돈 많이 국정원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저에게 돈을 많이 줬으면 제가 셋집에 살겠습니까? 셋집에 살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방송장비 구입할 때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한 것 중에서 싼 쪽에 속하는 이거 구입해야겠습니까? 방송 기자들이 쓰는 좋은 장비 구입해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저에게 돈을 주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 돈을 주는 분들은 그야말로 애국 시민들입니다.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이렇게 저에게 보태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셋집에 살고 경차 타고 다니고 그냥 이것도 겨우겨우 이제 하나 샀어요. 이 방송 장비도. 만약 저를 비판한 분이 정말 제가 안기부에게서 돈 받았을 것이다. 박근혜한테 돈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했다면 그분의 그래서 머리가 좀 문제가 되겠죠. 정말 그렇게 믿었다면. 단순히 이제 목회자가 정치 평론을 하는 것이 미워가지고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런 말을 했다면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전에 그렇게 목회자가 뭐 정치 관여하고 하는 걸 안 좋게 여겼으니까 믿음 없는 거라고 여겼으니까 그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정치 평론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지난해 말이죠.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때 한국의 언론들을 제가 쭉 들어보니까 이번엔 힐러리가 당연히 되겠구나. 그렇게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다 힐러리가 유리하다고 힐러리가 아주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다고 트럼프는 보나 마나라 그러고 이렇게 이제 다 보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젊을 때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 그러잖아요. 정치를 직접 하는 것보다 정치를 보는 것, 정치를 관전하는 것, 그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국 대선에 관해서 언론 보도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 이제 누가 좀 자세하게 분석하는 것이 있을까 하고 찾아보다가 이충근 박사님의 국제정치, 이충근의 국제정치라고 하는 그 제목의 동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충근 박사가 트럼프가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제가 좀 놀랐습니다. 아니, 일반 언론들은 전부 다 힐러리가 유리하다 그러는데 이분은 왜 뚱딴이같이 트럼프가 유리하다 그러지? 좀 들여다봐야, 참 자세히 한번 들어봐야겠네. 그래서 제가 자세히 들었습니다. 자세히. 근데 그분은 아주 믿을 만한 데이터를 근거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믿을 만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냥 이 언론들은 여론조사 나오면 여론조사 가지고 얘기하고, 이분은 아주 자세히 분석이 된 큰 자료를 제시하면서 트럼프가 유리하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트럼프로 유리하다, 이건 언론이 전혀 얘기하지 않는 건데 이런 주장을 하는 또 다른 분들이 있을까? 그렇게 한번 찾아봤더니 정규재 주필이,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주필이 똑같은 주장하고, 또 황장수 소장 있잖아요. 황장수. 이 황장수 소장도 곧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주 몇몇 분만 이렇게 트럼프가 유리하다 이러고, 나머지 뭐 거의 다 90% 이상은 전부 힐러리가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제가 알아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자세히 살폈습니다. 자세히 뭐 신문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자세히 보도를 하는 그런 아주 사실대로 보도하는 그 분위기를 전하는 그런 특파원들이 가끔씩 있는데, 그런 거 보면은 트럼프가 심상치 않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든 결론을 종합해 가지고요, 미국 대통령 선거일 나흘 전에 제가 트럼프와 힐러리 누가 당선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동영상에서 제가 이 미국 대선은 이러이러한 증거들에 의하면은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다,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까 동영상을 많은 분들이 조회를, 그 전에 제가 동영상 올린 건 뭐 교회 이야기, 뭐 이런 성경 말씀 뭐 이런 거 올릴 땐 조회수가 별로 안 됐어요. 뭐 몇십 명, 뭐 많아봐야 몇백 이 정도, 좀 많아봐야 뭐 1, 2천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요. 이것을 올리니까 뭐 금방 뭐 그냥 몇천 명이나 뭐 만 명 막 육박하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굉장하구나. 여기 이렇게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은가? 아니, 얘가 이렇게 얘기해도 언론들이 전부 다 트럼프가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관심이 많지? 그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근데 하여튼 조회수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이런 언론 보도를 안 믿고 이제 모든 그 정보를 분석을 하고 취합을 하는 그런 습관이 되게 되는데,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 당일날 오전까지도 모든 언론들은 트럼프의 당선 확률 91%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힐러리의 당선 확률 91%, 트럼프 당선 확률은 뭐 몇 프로라고 했어요? 7%인가 뭐 된다고 뭐 그랬나요? 근데 오후가 되니까 확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트럼프가 압승했잖아요. 압승.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제가 일반 여론조사, 일반 신문, 일반 방송, 이거 무조건 믿으면 큰일 나구나. 완전히 잘못된 판단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그걸 불신하게 됐고, 중대한 이슈가 생기면 반드시 재검토를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24일에 한국에 이제 언론 보도에 폭탄이 하나 터졌죠. 이게 뭡니까?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한 태블릿 PC가 발견되었다는 JTBC의 보도가 터졌습니다. 그 보도를 보면요, 아주 그럴듯하게 그 보도를 봐가지고 뭐 모든 언론들 거의 전부 언론들이 전부 다 그대로 다 보도를 했습니다. 마치 개가 한 마리 짖으면 모든 동네 개가 다 멍멍거리고 짖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했죠. 그것만 보면은요, 아이고, 이거 뭐 박 대통령은 탄핵을 당해야 마땅하고 탄핵 당하기 싫으면 하야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게 쏘갔잖아요. 하도 그럴듯한 증거를 제시하니까. 그래가지고, 아이고, 박 대통령 하야할 수밖에 없네.
그래서 제가 그런 동영상을 올렸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를 또 자세히 이제 봤죠. 일반 뭐 신문이나 방송 이런 걸 봐가지고는 전부 다 박 대통령 하야해야 된다고 막 계속 떠들어대니까 그거 봐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다른 소리들을 이제 쭉 검증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JTBC의 태블릿 PC 방송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하나씩 드러나더라고요. 이것을 이제 밝히는 데 앞장선 언론기관이죠.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 이런, 그 다음에 신의 한수, 신혜식 대표 뭐 이런 사람들, 미래한국 이런 국민의힘 이런 데서 이제 이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밝혀간 거 아주 정확한 분석. 누구라도 이제 납득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모든 정보를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JTBC에 이 최순실 태블릿 PC 이것은 허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태블릿 PC가, JTBC가 발견한 태블릿 PC는 거짓일 가능성이 많다. 이런 동영상을 이제 올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정치 평론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거 정치와 연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정치 평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1월 13일에 한 가지 이제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그 정치판이 돌아가는 걸 다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정보를 취합해서 분석을 하고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제목이 차기 대통령은 황교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탄핵은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제목으로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동영상이 조회수가 폭등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폭등을. 그래서 금방 10만이 넘고 20만이 넘고 이렇게 되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조회수가 62만 7천 회가 넘었습니다. 넘었습니다. 저는 이걸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여튼 됐습니다. 근데 현재 상황을 보십시오. 제가 예측하는 것이 맞을 확률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맞을 확률이. 차기 대통령이 황교안 권한대행이 될 가능성이 자꾸 높아져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도록 그렇게 공작을 했는데 그 공작이 이제 허점이 드러나고 잘못된 것이 드러나고 거짓인 것이 자꾸 드러나니까 최순실 태블릿 PC는 그들이 그렇게 확실한 국정농단의 증거라고 주장을 했는데 결국은 그것을 검찰의 증거로 제출도 못하고 검찰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을 못하고 그게 완전히 조작인 것이 드러났죠. 요즘은 이제 또 고영태가 이제 거짓 증언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가지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분석하고 있잖아요. 대통령 변호인들이 2,000개 고영태 녹음 파일을 다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또 드러나겠죠. 고영태가 이제 최순실 씨가 국정을 농단했다고 가장 앞장서서 주장한 사람이잖아요. 내부 고발자였잖아요. 그의 말이 거짓말이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야당이나 검찰이나 주장한 것에 기둥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니까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이 아닌 이제 다른 일을 하는 그런 목회자들은요, 비판을 받을 각오를 하고 오해받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을 이제 각오하지 않으면요, 바른 말 절대 못합니다. 바른 말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혹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저는 이제 이 일이 너무나 이제 커져가지고요. 태극기 방송하는 일이 너무 커져서 이 일에 이제 주력을 하게 됐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 깨달은 걸 책으로 보급하고, 이제 방송국에서 전파하고, 교회에서 초청해주면 그 전파하고, 이런 일을 이제 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치유사역도 내려놓게 되었고, 교회사역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왜 이럴 때 이 침묵을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다른 이유가 아니라 교회 안에 야당도 있고 성도들이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으니까 목사님이 태극기 집회 편을 들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옳은 줄 알아도 못 들는 거예요. 거기에 야당이 있기 때문에 입장이 곤란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감한 어떤 목사님들은 아예 태극기 집회가 바른 일을 하고 촛불 집회가 잘못된 일을 한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교회에서 태극기를 들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조용목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동생인데 조용목 목사님 교회가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조용목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대요. 교회 성도들도 기도만 하지 말고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여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설교 시간에 말씀을 했습니다. 용감한 목사님이에요. 용감한 목사님. 한국의 3대 종교가 기독교, 불교, 천주교입니다. 지난번 통계청의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천주교 이렇습니다. 근데 이번 탄핵 정국에서 기독교가 가장 먼저 태극기를 들고 앞장을 섰습니다. 기독교 목회자들이 1000여 명이 성가대 2000여 명을 대동하고 가장 먼저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불교에서 나선 불교. 근데 천주교에서는 잠잠합니다. 지난번 11일 날 서울 태극기 집회 때 그 신부님 한 분이 와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태극기 집회 참석을 했습니다. 그분은 지금 이렇게 그 신부직을 잠시 안 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연세가 많은 분인데 그 한 분이 이게 겨우 나왔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잠잠하고. 천주교에 다니는 분들이 저에게 이제 전화를 주시고 문자도 주시고 그러는데 우리 천주교 큰일 났다고. 천주교에는 좌파 신부, 좌파 수녀가 너무 많아가지고 큰일이라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어떤 분은 아예 천주교 그 신부가 이제 좌파라서 좌파 설교를 하나 봐요. 좌파 강론을. 그래서 교회 나가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성당 나가면 난 중단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한 분도 있고요. 성당에 나가기 너무 싫다고 이런 분도 있고요. 그냥 이 개신교로 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이런 분도 있고요. 참 천주교 목회자들 사제들이 큰일 났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요. 천주교의 그래도 일반 성도님들이더라도 이렇게 바른 판단을 하고 태극기 집회에 참여를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천막을 만들어 팔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너희 아무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너희는 누굽니까? 개척교회 성도들을 말하죠. 개척교회 성도들. 바울 사도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처럼 큰 교회에서 목회를 못하고 개척교회를 목회했습니다. 내 사명은 이방에 가서 개척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여기고 개척교회의 목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척교회는 성도들이 별로 없고 또 처음 나오는 성도들이 다 가난한 성도들, 병든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부자는 교회 잘 처음에 안 나오거든요. 그렇게 이런 교회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도들이 목회자의 생활비를 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런 형편에서 성도들 보고 목회자가 나는 오직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만 할 테니까 나에게 생활비를 주시오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건 교회에 나오지 말라는 소리하고 똑같이요. 어떻게 그런 교회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교회 개척교회 재정으로 자립하지 못하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열심히
목회자가 일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생활비를 충당하고 또 남으면 구제비도 하고 선교비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와 그의 일행들은 모든 개척교회 목회자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목회자들이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구나. 목회자들이 돈을 벌 수도 있고 목회자가 정치에 관여할 수도 있고 목회자가 뭐 사회운동을 할 수도 있고 목회자가 뭐 경제 뭐 할 수도 있고 다 있구나. 이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제 목회자들이 뭐 정치에 관여한 것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목회자 몇 사람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에서 4절.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제가 어제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좀 특이한 전화라서 소개를 합니다. 연세가 70이 넘은 분이 전화를 하셨는데요. 그분은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시면서 저한테 다음과 같이 따지셨습니다. 목사가 왜 정치를 합니까? 응? 목사님이 정치를 하려면은 목사직을 그만두세요. 응? 안기부 돈 받았습니까? 아니면 박근혜 돈을 받았습니까? 당장 그 정치 평론한 그 사과 동영상을 올린 후에 그런 거 그만하세요. 이렇게 저에게 훈계를 했습니다. 또 그분은 김대중 노무현은 빨갱이가 아니고 박정희가 빨갱이입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이걸 보니까 이분은 수십 년 동안 야당을 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목사가 목회를 해야지 왜 정치에 관여하느냐. 목사가 정치를 하려면 목사직을 그만두고 하라. 이렇게 따지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성경을 잘 모르면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할 때는 그분처럼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문익환 목사님이 북한을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종북 활동을 했죠. 그때 제가 그 비판했습니다. 아니 목사가 정치를 하려면 목사직을 그만두고 해야지 목사직을 가지고 저러면 되나? 저건 잘못된 거다. 그렇게 제가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목사는 목회만 해야지 다른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 이 말씀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기에 보면 12사도가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이렇게 선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요. 목회자는 다른 일을 하면 안 되고, 오직 기도하고, 또 설교하고, 성경 가르치고, 전도하고, 이런 일만 해야 되는가 보다. 목회자가 다른 일을 하는 것은 타락한 것이고, 믿음이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되죠. 대부분 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잘못된 성경 해석이라는 것을 제가 몇 년 전에 깨달았거든요. 뭘 보고 깨달았냐 하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 말씀 보고 깨달았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 말은 이제 바울 사도의 말인데요. 바울 사도가 너희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 밤낮으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성경에 나오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여기에 바울이 생업이 있었어요. 생업. 그 직업이 있었다 이 말이죠. 바울의 직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텐트 메이커라고 번역이 되죠. 천막을. 바울은 근데 천막 장사했습니다. 천막을 제조해가지고 판매까지 다 했습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천막 장사를 어느 정도 열심히 했습니까? 밤낮으로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목회자가 할 일이라 이 말이죠. 대통령이 하는 일은 뭐 정치인데 뭐 내가 정치에 관여할 게 뭐 있어. 그냥 성경만 가르치면 되고 기도만 하면 되지. 나는 그냥 교회에서 뭐 일하기만 하면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을 알았어요. 왕이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그 당시에 사도 사회 지도층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비판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는 과부의 재산을 삼키고 너희 무덤을 화려하게 꾸미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막 비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인 거 아닙니까? 목회자가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불의를 지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래서 제가 이 정치 논평을 하는 겁니다. 정치 논평이 불의한 것 때문에 시작이 됐거든요. 불의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를 비판한 그 분이 저를 보고 뭐 안기부 돈 받았습니까? 뭐 아니면 박근혜 돈 받았습니까? 이렇게 말한 것이 이제 더 큰 문제입니다. 안기부는 이제 국정원 말하지, 국정원. 국정원이 저에게 돈을 줬다고 좀 줬으면 좋겠는데. 돈을 줬다고 한다면 국정원이 저에게 돈을 몇 푼 쥐어주고 이런 일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응? 제가 이 일 하는 것 때문에 욕 되게 많이 얻어먹고 있는데 나를 완전히 뭐 타락한 목사로 취급하는데 이런 일을 하는데 제가 돈 몇 푼 얻어먹고 하겠습니까? 안 하죠. 국정원이 저에게 일을 시키려면 돈을 많이 줬을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저에게 돈을 줬으면 대통령이 그래 돈을 조금 밖에 안 주겠습니까? 돈 많이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을 많이 주었으면 제가 경차 타고 다니겠습니까? 돈 많은데 경차를 탈 리가 없죠. 다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유대 왕이었던 헤롯에게 당신의 동생의 아내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헤롯이 화가 나가지고 요한을 옥에다 가둬버렸어요. 나중에 헤롯이 취한 동생의 아내, 헤롯의 동생의 아내 강제로 빼앗았죠. 이 동생의 아내가 앙심을 품고 이 세례 요한이 사형을 당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세례 요한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이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만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자기 나라의 왕이 잘못하는 것을 책망을 했어요. 책망을 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막한 진도를 피하라 하더냐. 여기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정치의 중심 세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그 종교가 그 유대교가 꽉 잡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그 정치에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왕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협력을 받지 못하면은 나라를 못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의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그야말로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이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막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미움을 받았죠. 그러다가 헤롯의 미움까지 받아가 헤롯 나쁜 짓 한다고 하다가 이렇게 정치 평론을 많이 했어요. 세례 요한이. 그러다 결국 죽었습니다. 그러다 세례 요한이 잘못했습니까? 잘한 거죠.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 왕을 책망하는 것이 나옵니다. 다윗 왕이 우리아라고 하는 자기 부하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아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고 우리아를 죽여버리니까 나단이 가가지고 다윗을 책망하잖아요.